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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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복장이 좀 바뀌었죠. 우리 목사님들이 어제 우리 복장을 좀 여름 옷으로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입고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 저만 혼자 입고 나왔어요. 다 양복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게? 그래서 약간 이득 본 느낌? 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옷 입고 식사하러 가면 물리치료사들이 온 줄 알고 이거 입고 은하수 장례식장 가면 그 장례식장 직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 물어봐요. 막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저희들한테. 그래서 가격이 얼마 막 물어보면 아는 데까지 얘기해 드리죠. 나중에 신분을 나중에 밝힙니다.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아마 입고 나오시겠죠. 저희 하여튼 이렇게 입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해야 되겠죠. 예수 따라갑시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저희를 물리치료사로 보고 장례 지도사로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치료도 하고 천국도 보내고 이게 참 목회자의 직업과 잘 맞는 옷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죠? 어떻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참 이렇게 누구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누구는 뭐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와서 뭐라고 표현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누구는 말은 못하지만 가슴이 막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누구는 그러게요 다녀와서 계속 쭉 해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말 못할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벅차올라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벅차올라서 단어들이 떠올라서 강하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나오세요? 질문은 참 좋아요. 그래서 질문한다는 건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리하게 만들어요. 질문을 굳이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하나하나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물었던 건 우리는 여기 왜 왔나 였어요. 우리는 여기 왜 왔나? 우리는 여기 왜 왔나? 그 순간부터 지치거나 흔들릴 때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는 여기 왜 예배 드릴까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왜 예배 드릴까? 왜 예배 드릴까? 왜 예배 드릴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져요. 목장 모임 때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표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돼요. 왜 예수 믿어? 왜 예수 믿어? 왜 교회 나와? 정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싶지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거고 정리해 주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따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영향력을 끼치는 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한다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무리들을 보는 제자들의 눈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도 그걸 봤고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마음속에 늘 이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 아 좋다, 계획대로 된다, 그렇지 되게 좋아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따르는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즉 치료하는 걸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몸이 힘들었는데 치유받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움직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죠. 일하면 뭐가 벌리죠? 돈이 벌리면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살고 가족이 살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 생산활동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고친다는 얘기는 온 삶을 다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인데, 그 사람들이 90몇 %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삶과 물질과 관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순간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뀌었다는 얘기들을 들으니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만지심, 기도, 축사, 고치심을 경험하면 내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애들의 방황이 멈출 수 있어요. 남편의 중독이 끊어질 수 있어요. 내 연약한 몸이 고침받아서 이제 마음껏 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던 그 넉넉한 삶을, 만족스러운 삶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있다가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외치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Save us, 우리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들은 무슨 일을 벌리죠? 빌라도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 환호했던 무리들이 같이 읽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빌라도가 말했다. 도대체 그의 죄목이 무엇이란 말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외쳐댔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힘을 써서 로마를, 헤롯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유다를 유다답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여겼는데,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보니까 초라하고 채찍질 당해서 볼품이었고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일명 단물을 뽑아낼 게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순간 예수님을 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존재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예수는 십자가에 가도 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기대합니다. 기대가 안 채워지면 예수님 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만 내 기도 안 들어졌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굳이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진정 위해줘서 오는지, 나한테 뭔가를 얻어가고 뭔가 이용할 게 있어서 오는 것 같은 거를 느끼세요? 이게 구분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는구나. 왜 몰라요? 물론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좀만 지나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느끼는데 하나님이 모를까요? 내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모를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올 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말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올까요? 당신이 귀한 게 있다며, 능력이 있다면서, 그 능력 하나에 뭐가 확 풀린다면서 나도 한번 맛보고 싶어서 오긴 옵니다. 야, 저 양반 만나면 뭐가 일어난대. 구경하고 기웃거리고 그런 기대 아니겠어요? 이 무리들이 병을 치료하는 표적을 받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사실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나아갑니다. 사복음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타신 수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수레의 내면에 형상이 좀 있습니다. 사자, 송아, 소, 인자, 사람, 그리고 독수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네 가지의 형상이 사복음서의 독특한 성향들을, 또 강조점을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는 거예요. 왕의 라인들이 나오고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 왕은 정해져 있는 선택받은 왕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한다고 그러죠. 인용구가 들어쓰기가 제일 많은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서, 종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종은 족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장 딱 열자마자 탄생 기록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세례받고 바로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를 끝날 때까지 합니다. 일하시는 예수님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모시는 예수.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족보가 아닌 그냥 사람의 족보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그러나 그 속에는 여인들의 이야기, 이방인들의 이야기,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기도니까. 예배, 찬양,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 독수리일까? 독수리는 유일하게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짐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신령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독수리는 구름 위까지 올라가서 유유하게 날개를 펴고 그냥 그 자기 자태를 뽐내면서 천하를 호령하듯이 내려다보는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러시아건 유럽이건 미국이건 다 그게 마크가 뭐예요? 다 독수리예요. 뭐 두 마리 얼굴에 목 독수리도 있고 그냥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독수리처럼 신령한 분,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독수리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족보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문을 딱 열자마자 이렇게 선포하고 치고 들어갑니다.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용서하시는 은혜, 세상 것과 다른 자유의 법, 진리가 가득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라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라고 그냥 빵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셨어. 이제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어 라고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의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세메이온이라고 부르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와 뭐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치유하셨다, 이렇게 고치셨다, 이렇게 살리셨다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살리셨다, 이렇게 고치셨다를 얘기할 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리시고 고치신 이유는 예수가 누구이시기 때문이다. 누구?
정확하게 다시 한번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야 이런 기사가 있어, 이런 이적이 있어라고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능력과 이런 치유가 있었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분을 만나야겠네 라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원해서 주신 표적을 적어놓은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벌이시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예수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여자여라고 부르고 어머니야라고 안 부릅니다. 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더 이상 마리아가 어머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공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어. 야, 하나님이 막 바꾸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바꾸실 거야.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야.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 걸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거예요. 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혼주, 신랑 신부, 하객들, 종들, 돕는 사람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 보이지 않는 모든 흐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예수님 거예요. 뭐가 변화되는 거 중요하지만 다 예수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랬어요. 아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어머머머머 대단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건 그걸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하고 놀래기를 바라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것에 포인트를 두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다고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저는 요가하면서 내적 치유하는 거 봤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치유와 회복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계속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죽음이 아니구나. 육신을 벗고 부활하는 거구나.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그게 나에게 있는 생명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얻은 생명이 이 생명이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이 생명 가지고 어떤 이는 영원한 심판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에 다른 것 집어넣지 마세요. 영원히 사는 게 사실은 저주예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너 그렇게 살았니? 를 계속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주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없었어요. 같이 읽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샘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화를 고치고 나서 주님이 결국 왕의 신화 고치고 나서 결국 주고 싶으신 게 뭐였어요? 같이 읽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영생에 대하여 내가 영생인 나한테 증언하는 거야. 소규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앉혀놓고 책을 읽어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소가 답답할까요? 책을 읽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읽는 사람이 답답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 답답할까요? 우리가 답답할까요? 주님이 답답할까요? 주님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안 답답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서 우리는 크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익숙해져서 늘 헤매고 늘 답답하고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게 이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게 익숙해져서 이게 편합니다. 더듬거리고 아프고 상처받는 게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미래에 대한 소망,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네, 내가 이 땅에 묶여 있지 않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네. 와, 이게 익숙해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확 치고 올라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성경을 우리한테 읽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이 읽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자기 땅에 온 왕을 자기 백성이 몰라보는. 또 같이 읽어볼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랬어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그들에게서 나온 머리예요. 또 읽어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옵니까? 취업, 결혼, 살 빠지는 거? 어떤 게 더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나한테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오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 우리가 믿음을 가질 존재들이 아니죠. 표적이나 봐야 그제서야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다 맞춰진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결론 내주신 거예요. 결론 내주신 거. 후일이에요. 이게 총정리예요. 오병이어에 뭐 12광주리가 남았고 막 다 좋은데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 응답 받았더니 이번에 걔 좋은데 취직했잖아. 너도 기도해. 야, 그 선배 진짜 결혼 안 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 기도해갖고 결혼했어. 너도 해. 아멘을 해야 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설교 분위기상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떡하는 거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믿을까요? 맞죠. 그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것 주시는 굿 이어서 따라가는 겁니까? 그분이 God 이어서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나한테 좋은 거 안 주면. 예수 믿어서 된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렇게 단기 선교도 가고 말이야, 목자도 하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가야 될 거 안 하고 수련회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라고 생각이 들면 계속 따라와도 됩니까? 한테 좋은 거 안 줘, 굿을 안 줬어. 따라가도 되냐고요? 예수 따라가는 목적이 뭔데요? 무리들은 좋은 게 올 거야 라는 계산이 돼서 오는 거예요. 안 줄 것 같으면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알아요. 나의 담을 빨아먹으려고 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한테 묻죠. 아이들이 여러분을, 엄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드리고 높여드리고 신경 써드리고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얻을 게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오는, 그냥 전화기 소리에 그냥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계산하면서 가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 3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다 걸면서 가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언제 그럼 예수님 찾느냐? 같이 읽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함, 약함, 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하니까 병들었다, 순간, 곧 지나간다, 즉 죽음을 앞뒀다.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불치병 걸린 아들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죽어가는 아이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내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니까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냐면 힘 없을 때 부르는 거예요. 아쉬울 때, 무리들처럼 뭐 먹을 게 없을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내가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줘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해주는 기준이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백을 사줘? 이런 거? 2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전국의 좋은 음식점은 다 찾아다니면서 먹고 남자친구가 너무 행복한데 남자친구가 산 주식이 그냥 괜히 올랐어요. 한 50배. 아파트를 얻는데 당첨이 됐어. 살 집도 있어. 여행은 다녀. 백은 들어와. 매주 먹으러 다녀야 돼. 별로 그거 아니에요? 버전을 다른 걸로 해야 되겠구나. 몰랐어요. 사전 조사를 제가 못 해가지고. 내가 막 너무 잘 나가. 우리 아이들은 뭐 대학도 잘 갔고 취업도 잘했고 건강하고 막 너무 돈이 잘 벌리고 간절하게 주님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순데 주님이 간절히 찾아지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그냥 내배 부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비로소요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걸 예수님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봐. 아이들이 부족하고 헐떡여서 엄마 어떻게 그리고 오는 걸 알죠. 그래 그리고 다 쏟아낼 겁니다. 다 도와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이 무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들의 눈이 뭐가 떠지기를, 나를 도우신 분, 나를 채우신 분,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아끼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 그러면서 나나나나 하던 것을 주님으로 바꾸는, 내 소원 하던 것을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옮겨가기를 기다리며 보실 뿐이죠. 우리가 그냥 내 소원, 내 기도, 내 소원, 내 기도, 내 소원, 내 기도 요거만 해서 지금까지 오셨다면, 40년, 50년을 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엄청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주시진 않거든요. 아니, 내 인생에 꼭 그런 일만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다운될 거예요. 약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막 바꿔볼 거예요. 다른 신으로. 저희 가족 중엔 있었어요. 전과하시더라고요. 불교로. 그리고 엄청 힘들어 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또 전과하셨어요. 기독교로.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 집 정말 그랬어요. 불교로 갔을 때 되게 잘 나갔어요. 고위 관리가 됐어요. 자녀들 잘 살았어요. 지금 어떠냐고요?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전과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따라가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같이 읽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생명의 떡이니까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읽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병이어 통해서 너희가 먹고 마음껏 즐겼지. 예, 그것처럼 내가 너희의 내 살을 줄 거야.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오병이어를 지금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읽고 야, 기도하면 작은 아이가 도시락 꺼내놓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4주간 오병이어를 4주간 제가 설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공과가 4주가 나왔어요. 정말 살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이 나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나올 거고. 그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건 생명이에요. 지금 어떤 절기라고 그랬죠?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덮쳤어요. 다 죽어가요. 이 죽음의 사자는 애굽에만 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도 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도 분명히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뭐였어요? 유월절 무슨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넘을 월 넘을 유예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뭐 6월달 지키는 절기입니까? 이러진 않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죽었어요. 죽어서 살려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서 너희를 살려낼 거야. 영원한 생명이 될 거야. 지옥의 문을 넘어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 우리를 넘어갈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우리를 넘어가 버릴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양식이 되어줄게. 만나가 너에게 양식이 되어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살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되어줄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관심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관심인 자신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만드시는 소망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2번 우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울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고 울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영어 단어가 다르고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 우십니다. 그냥 우십니다. 그냥 그 공감해서 우셔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느냐면 애통이 아니는 게 아니라 분노하다요. 이 분노가 뜻이 뭐냐면 이 등치 큰 짐승이 화가 나가지고 코에서 콧기름 나고 이렇게 할 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깨울 것도 알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작정하셨고 무덤 앞에 섰는데 갑자기 화를 내. 예수님 2가지 감정이 같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11장에 보면 우세요. 그들과 아파하세요 같이. 그러나 뒤에 보면 분노하세요. 그 2번이나 나와요. 그 구절이. 왜요? 생명을 주러 온 그 예수님 앞에 다 사단의 죽음이 강하다고 전부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묶어놔버린,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게 해버리는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세요. 알아, 네 남자친구 줄 거 알아. 근데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알아, 너 취업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알아. 일자리를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널 영원히 먹여 살리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그런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소득 3만 불을 찍는 순간부터 살 이유를 못 찾아요. 내 집을 찾고 이제 내가 빌빌거리지 않고 밥 먹고 살고가 소망이었던 우리나라가 3만 불을 찍는 순간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먹을 수 있고 뭐든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왜 사는지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자식 때문에 살고 살아온 삶이 있고 관계가 있어서 사는 거지. 생명력이 넘쳐서 살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를 육체 속에 놓고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내가 육체 속에서 너를 통해 말하고 가르치고 전해서 너희 가족을, 너희 식구들을, 너희 학교를, 너희 일터를 살려내고 싶은 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너랑 같이 해보자. 소망이 없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더 이상 살 기운이 없어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다 우울한 거예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래서 약하는 거예요. 약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게. 약을 먹는 순간 우리 이성, 의지 다 뺏기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망각시킨 존재가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 야, 아담, 응?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와에게 했죠.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살았어요, 우리가.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누가 나를 살려요? 내가 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순간 누가 살려요? 이제부터 나. 그래서 정말 우리 이기적인 거예요. 나, 무조건 나요. 나,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 명예, 내 거, 내 자리. 남이 아파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내 매니큐 칠한 게 안 맞으면 그게 제일 죽음이에요. 철저한 이기주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살리니까 뭐든지 집착하는 거예요. 내 거. 못 먹고 버려도 내 거. 모든 관심이 나예요. 중국의 소림사에 고승들의 사리가 많이 나오면 탑을 이렇게 쌓아요. 원래 탑이 그런 용도였어요. 죽은 자를 이렇게 기리는. 이 살이 아니고 살이 나왔어요. 스님들의 사리가 나오면 탑을 쌓아요. 얼마나 그 탑들이 많은지 거기를 탑림이라고 불러요. 숲풀처럼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들이 탑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쉽게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죽어서 사리가 많이 나와서 야, 무슨 스님 돌아가시니 이렇게 사리가 많이 나왔네 하고 탑을 좀 쌓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불교는요, 뭐 하면 안 되냐면 집착하면 안 돼요. 공이에요, 공. 이거 비워야 돼. 집착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눈 떠서 보면 탑림이 보이고 집착하면 안 되고 보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밖에 길이 없어. 제가 이걸 보면서 집중과 집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응답도 받아야 되고 치유도 경험해야 되고 부흥도 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정말 내 문제 속에 집착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럼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내 아이를 내가 살려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억압하고 내 말 들어라. 아니에요. 나를 통해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집중해야 돼요. 그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 질투, 비교의식이 직장에서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남이 잘하는 것이 좋아요? 내 직장 상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는 거 견딜 수 있어요? 견뎌지느냐 그 말이에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청소할 때 제가
아는 체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실컷 땀 흘리며 청소했는데 지금 온 사람이 청소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분께 집사님 너무 애쓰신다. 어떡해. 그리고 자기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청소했는데 내가 그분께 인사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1번 교회를 옮긴다. 2번 종교를 바꾼다. 어떻게 해야 돼? 비교당하는 건 죽을 것 같아요. 인정 못 받는 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중이 예수님께 있길 바라요. 이게 안 되면 어디를 가든 죽어요. 잘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서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러고 올라가면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는가? 사람에게 집착할 수 있는 삶을 살겠는가?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해라 그랬어요. 인구조사해라. 그 인구조사했더니 그 인구조사된 군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됐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합니다. 다시 또 군인들 수를 셉니다. 근데 그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집착이었기 때문에, 내 명예욕이 강했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한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각오하고 창문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구약의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성전에 집착합니다. 내가 성전에 있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전에 있다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내가 아쉽고 힘들어서 예수를 만나지만 집착 속에 거하는 순간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결국 나를 돕겠다 서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부유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나를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있느냐? 그건 저도 마찬가지. 나에게 집착하는 시간과 사건 때문에 무너짐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잠깐 어디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어디를 갔다 왔어요. 서울을 갔다 왔어요. 시골쥐가 서울 구경을 가서 두리번 걸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아하수에로의 잔치였어요. 새벽 말씀이 187일 동안 6개월이 넘도록 벌인 잔치의 허망함과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꽝하니 부닥치는 본문 말씀이셨어요. 주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화려함에 속지 마라. 이 번쩍거리는 것에 속지 마라. 186개월이 넘도록 잔치하니 잔치에 네 마음 두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네 마음 둬라. 그래서 정말 시골쥐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촌사람 올라가면 막 잘난 체하고 또 막 오보할까 봐. 근데 제가 딱 그럴 사람인데 편안하게 있다 왔어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너무 착해지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런 거. 제가 신데렐라는 얘기는 아니고 막 착하고 막 이래야 되는. 근데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착함이 많아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정말 멋있게 보는 친구들 중에 저는 이제 하도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으니까 다 아는 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 친구를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누가 물어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몰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만 멋있죠, 그죠? 어떻게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할 수 있지? 모른다고? 나 아는 체 해야 되는데. 명예에 집착하니까,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몰라요, 못해요, 시키면 해야죠 뭐. 여러분 일하실 때 주님께 집중하세요.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장애인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김강 대표님의 나눔. 어머니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죠.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고 아버지는 청각과 언어 장애가 있으셔서 두 분은 수화로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성공에 대한 그 집착이 강했던 친구예요. 태권도를 사범으로 미국에 갔다가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돌아와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돼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위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이런 꿈이 있고 창업으로 장애인들을 돕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은밀한 삶이 있었어요. 음란함, 정죄, 판단, 비판. 나만 아는 거예요. 수많은 죄로 가득한 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시간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예요. 내가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나예요. 한 번도 주의 일에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자기를 봐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람들이 수련회 가자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데, 가짜 크리스찬의 특징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사업 잘 돼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가 결혼해서 유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이게 가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얘기를 듣는데, 나네, 나 모태 신앙인데, 나네, 나 가짜네, 하나님 내가 진짜가 좀 되고 싶은데 어떡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시기를 좀 원해요. 내가 우주의 먼지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먼지인 나를 그 만왕의 왕 전능하신 주께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갈 것이 마땅한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크고 이게 압도당하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황홀함과 쾌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황홀감과 경외감이 임하면서 지어진 사람들의 화려한 건물은 하나도 멋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이만한데 하나님이 이만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만한데 하나님이 이만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겨먹을 수가 없어. 이제 내가 막 죽어가요. 얘들아,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어. 여러분, 내 안에 그 생명력이 넘치면 저는 예수님을 축복해요. 그냥 여러분을 뚫고 나와버렸으면 좋겠어요. 생명력이 여러분을 확 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울하고, 여러분 이기적이고, 여러분 교활하고, 여러분 음란하고, 여러분 정말 악한데 생명이 나를 막 뚫고 다 밀어 제끼면서, 아, 너 나랑 같이 살아보자,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라고 하는 생명이 막 내 영혼으로 압도하는 그 부유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간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따르긴 따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당신을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원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력을 누리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나간다.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 자의 정함과 주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아멘. 온 세상에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당신이 주이십니다. 내 머리십니다. 하나님 손안에서 다른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왕이신 걸 믿어요. 그분이 주이신 거 믿어요. 그분이 내 머리신 거 믿어요. 그분 뜻대로 가는 거 믿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 뭐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막 뜨고 괜찮아요. 거기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은 내 머리시다. 안 뜨거워도 돼요. 결단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막 뭐가 안 올라와도 돼요. 그냥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 지금 그분이 임마누엘에서 지금 여기 계신다. 그냥 그분이면 된다. 그분께 집중하면 이미 나는 그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이미 나는 그분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미 나는 그분과 함께 춤추고 있고, 이미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감정에 속지도 마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약한 거 알고 오시는 거 보고 계세요.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도망가고 싶은 거 안다. 피할 길 없어서 나한테 오는 거 안다. 두렵고 떨려서 오는 것도 안다. 미워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서 나한테 오는 것도 안다. 나다나이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께 가세요. 그러면 그분, 성령께서 그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를 치료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금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네가 안기고 있는 그분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너를 이끄실 그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라. 그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당신을 만나기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당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시간 오라. 너희가 왜 나를 찾는지 나는 안다. 나를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세메요, 이 표적을 통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인 걸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능력을 주는 자인 걸 알게 되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걸 알게 되리라. 오라, 오라, 나에게 오라. 하나님, 이 모습이대로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눈이 열려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열려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따르더라. 주여, 우리와 같은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와 같은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절뚝거리면서, 더듬거리면서, 부축하면서, 목발을 짚어가면서, 기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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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수, 기어오고 쩔뚝거리고 오는 그 한 사람들을 보시는 주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더라. 예수님, 당신의 눈에는 어떤 눈물이 맺히셨습니까? 오라. 병들었지 않느냐? 아프지 않느냐? 공허하지 않느냐? 오라. 그러나 너희가 이 표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되리라. 너희 소원을 이루는 걸 뛰어넘어 나의 소원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너희가 세워지리라. 너희 눈이 열려 나를 보리라. 너희 귀가 열려 내 말을 들으리라. 너희 마음이 열려 내가 그 속에 들어가리라.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내 살을 주러 왔노니 너희가 나를 경험하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맞이하게 되리라. 주여, 이 시간 고쳐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한계를 깨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믿고 나가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한계를 깨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니 평안하뇨, 평안하라. 하나님, 두렵습니다. 밉습니다. 음란합니다. 무섭습니다. 안다. 당신께 가도 됩니까? 나에게 오라. 이기적이고 오만한 내가 가도 됩니까? 나에게 오라. 하나님, 이런 나도 받아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내 살을 주리라. 주여, 이 살을 먹으며 우리 눈이 열리고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궁핍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눌리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재우소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거룩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께로 예수를 따라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알고 얼굴을 대하기 원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